동물도 사랑을 합니다. 고래의 암수는 더 나은 환경에서 새끼를 낳고 키우려고 북극해에서 난류가 흐르는 바다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내려옵니다. 철새는 희박하고 차갑기 그지없는 대기를 거슬러서 헤아릴 수 없는 거리를 날아와 새끼를 낳고 생활을 합니다. 연어도 많은 천적들을 물리치고 급류의 강물을 거슬러서 새끼를 낳고는 어미의 일생을 마감을 합니다. 동물의 사랑도 참 애틋합니다. 하지만 동물의 사랑은 자기 종의 번식만을 위한 사랑입니다. 고래는 연어를 위해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달리 사람의 사랑은 그 폭이 매우 넓습니다. 사람은 동물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자기와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전혀 다른 존재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인간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으로 나와 다른 생각,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같이 어울려 산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있으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 우리 모임. 이런 뜻에는 저 사람과 나는 조금 다르지만 저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넉넉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구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정확히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 일행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배에 탄 276명 전체를 말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배를 탈 때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군인의 수장, 배의 주인, 선원, 죄수, 상인 등 각자가 배에 타는 사유가 다 달랐습니다. 배에 탈 때는 얼굴도 이름도 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함께 고생을 나누고 죽음의 문턱을 넘었더니 어느새 우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밥을 나누어 먹었고 바울을 통하여서 희망을 함께 나누었더니 저절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세상에서 나온 곳은 놀랍게도 성경입니다. 천지를 창조하던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신앙 전통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삼위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지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앞으로 계속 믿겠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음을 익숙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순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태양계의 한 행성인 목성은 4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이 지구를 돌듯이 목성 주변에는 4개의 별이 주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갈릴레오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서 오랫동안 육안으로, 눈으로 목성을 관찰했지만 목성 주변에 도는 위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정성껏 고안한 망원경을 통해서 목성을 관찰했더니 주변에 4개의 위성이 있음이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망원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면 목성의 위성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성의 위성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너무 복잡하고 오묘해서 인간의 눈이 아닌 보조 기구를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관찰은 겉모습만 보는 것이지 그 속내는, 그 우주 안에 깊숙해 있는 그 깊은 모습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불가능한 게 맞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에 내 힘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로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이게 뭐냐, 이거에 골몰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삼위로 존재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깊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우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혼밥, 그리고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있는 코로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더 이상 지속되면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으로 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종식되고 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교제를 할 때 그 중심에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위격이 다른 두 위격,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또 성자가 성부와 성령을 존중하듯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교제할 때는 배려와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랑에서 막 헤어나와서 임시로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멜리데는 지금의 몰타 섬, 몰타 공화국입니다.
멜리데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발견을 했기에 그들의 언어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페니키아 민족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해안 전역에 걸쳐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곧 스페인 남부 해안,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해안을 두루 펼쳐서 살고 있던 바다의 지배자였습니다. 로마가 역사에 등장하기 전에 바다를 호령했던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멜리데는 북아프리카 페니키아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이라 대부분 흑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2절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은 멜리데 사람들을 향해서 원주민, 더 정확히는 야만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야만인이란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나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붙인 별칭입니다. 하지만 야만이라는 말 그 어감에는 로마 문화보다 훨씬 못 미치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페니키아 민족은 과거 북유럽의 바이킹처럼 해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무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 무역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속과 계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를 위해서 인류 최초로 알파벳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페니키아어입니다. 주전 12세기경입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서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니키아 사람들은 알파벳 문자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계약서를 자기와 상대편에게 서로 나누어서 철저히 약속에 의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참고로 페니키아 사람들이 알파벳 문자를 만들 그 즈음에 또 다른 민족이 알파벳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페니키아어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페니키아어는 과거 그리스어나 라틴어, 지금 영어나 독일어 등 대부분 서구 언어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에게 전해주시려고 역사를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셨는지 언어만 보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굉장히 점잖고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예였던 멜리데 사람들도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몸이 다 젖었습니다. 거기에 날씨도 춥고 비까지 와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멜리데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지금은 불 피우는 게 굉장히 쉬운데 이 당시 불 피우는 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비 오는 날입니다. TV 프로그램에 오지를 탐험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연자들이 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비비는데 쉽게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나무를 계속 비벼서 정말 어렵게 불꽃이 생겼습니다. 이때 한 출연자가 불꽃을 실수로 꺼트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옛날 같으면 사형감이야 하면서 핀잔을 주는 겁니다. 불 붙이는 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사람들은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려고 불을 붙여줍니다. 또 바울이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주워서는 땔감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비 오는 날 마른 나뭇가지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랜 고통의 항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많이 지쳤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몸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섬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섬기는 자로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하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꾼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정성껏 섬겼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하루 종일 밖에서 함께 돌아다니다가 들어온 제자들을 앉히시고는 발을 씻겨주십니다. 당시 밖에서 온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하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건강한 모임에는 건강한 섬김이 있습니다. 건강한 모임은 섬김의 일을 특정 사람에게 전가시키지를 않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서로를 위해서 정성껏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임이 건강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모임은 든든히 세워지고 견고하게 지속이 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자가 많을수록 그 모임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섬김은 매우 마뜩지 않은 행동입니다.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하나? 나 다른 곳에서도 했는데 왜 여기서도 이런 걸 해야 하지? 이러면서 섬김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건강한 모임의 걸림돌이 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람들은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가 세상에서 또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상처와 아픔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받은 아픔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아픔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야 된다 하면서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기에 바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아픔에 대해서 한두 번 듣다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척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제일 힘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이 사람은 오히려 반박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하는 아픔을 당신이 당해봤습니까? 내가 당한 상처를 당신도 받아봤습니까? 당신이 내 상처, 내 아픔을 알면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아픔을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에서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대부분 내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치유책이 당신 마음대로, 당신 중심으로, 당신 생각대로 사십시오. 이런 치유책을 내줍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서부터는 당신만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마음 가는 대로, 당신 생각대로 그냥 당신 중심으로 사십시오. 남한테 상처 준다 생각하지 말고 남한테 상처 받을 것도 없고 그냥 당신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치유책은 인본주의적인 치유의 전형입니다. 결코 진정한 치유책이 되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임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옆 사람과의 관계는 모두 황망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와 친하게 지내려고, 그와 자꾸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과 교제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외로움이 더 가중이 됩니다. 그러면서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성경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또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분석을 전혀 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치유책도 전혀 다른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또 상처받았다고 자기 마음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이기적이라는 죄성이 자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에게 받은 상처는 작은 먹이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탐욕, 나밖에 모르는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점점 커져서 결국 나밖에 모르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유하자면 울고 싶은데 뺨을 한 대를 맞으니까 마음 놓고 우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차 있는 사람이 외부에서 상처받았다고 그걸 더 표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중심성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점점 축소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교제, 좋은 만남, 그리고 넉넉한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커진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멜리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섬김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섬김의 아주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멜리데 사람이 뱀에 물린 바울을 대하는 반응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뱀이 바울을 물었습니다. 이때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육지에 있을 때 살인자, 곧 흉악범이었다. 비록 바다에서는 풍랑에서 살아났지만 이곳에서 하늘의 심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수군댔습니다. 이 말은 멜리데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이유는 본인들이 벌받을까 봐, 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벌받을 게 두려워서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하냐면 두려움에 호소를 함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하라고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 이거 하면 또는 이거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주변에서 나도 모르게 강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도덕성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도덕성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점점 괴롭힙니다. 그래서 강요된 도덕성, 인간적인 도덕성은 표출되면 표출될수록 말도 안 되는 행동, 정말 부도덕한 행동을 뒤에서 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 합니다. 숨어서 합니다. 내가 강요된 도덕성, 인간적인 도덕성을 막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숨어서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더 나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이중성을 계속 갖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갖는 도덕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좀 잘 믿어야겠다. 그런 진심 어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자발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 자발적인 변화의 결과물이 바로 도덕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무서워서 남한테 친절을 베풀었지만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변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섬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누구보다도 냉소적이었고 냉혈인간이었고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보니까 자기가 점점점 변해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이 열매를 깊이 음미해 보면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품이나 삶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아집니다. 성숙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도덕성으로 하는 섬김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강점으로 나타납니다. 예컨대 굉장히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없이요. 그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자면 양선과 온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기쁘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락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꾸준하게 신뢰를 갖고 그와 오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는 되게 기쁘게 만나는데 지속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충성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변화를 시켜주시면 내 삶 전체가 계속 좋은 모습으로, 한쪽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좋은 모습으로 성숙하게 날마다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변화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인 또는 강요된 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구나. 이런 자발적인 변화를 성령을 통해서 얻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성령께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반드시 나를 선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분처럼 섬기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우는 그러한 거룩한 삶, 진정한 성숙된 삶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사랑받고 구원받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이 사랑 날마다 감격하여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바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